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무정행에서 나온 황충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들은 전쟁의 군마 같고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사람의 얼굴 같고 긴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다. 또한 호심경이 있고 엄청난 날개 소리를 내며 정갈과 같이 쏘는 살로 사람들을 해한다. 이들의 왕은 무정행의 사자인 아볼루옴임이 밝혀진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 연속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은 황충 즉 메뚜기 떼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머리에는 금관이 쓰여져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황충은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9절에 가서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고 날개 소리는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소리처럼 들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로 황충의 이력을 사도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적응의 사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즉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즉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볼 때에 무적행에서 나온 그 황충들은 그 성격이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황충들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세력이 인간들에게 접근할 때에는 대개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지만 문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 안에 숨겨두었던 이빨과 그 발톱을 드러내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함정과 계계를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4가지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환란의 엄청난 환경 파괴를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독수리 환상을 통해서 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황충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환경 파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의한 우리의 영혼의 파괴가 더 두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장술이 뛰어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서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장해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니 우리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에 더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황충은 영적으로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단이 우리에게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장술이 뛰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뜨려지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단의 유혹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세나 마음이 우리 안에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